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자주 듣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교회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언제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기도회로 모일 때 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시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들, 실제로 그것을 사모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하고 추구하는 성령 충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는 것 같은데 늘 얘기하고 듣는데 막상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막막하고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저는 짧은 시간,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지, 또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 혹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 환상을 보거나 어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보통 사람 말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해외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나 체험들은 초대교회에서나 있는 일이지 오늘날 그런 것은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부터 생각하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또 다른 현상이나 체험 이런 것이라기보다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이 다스리시는 것, 성령이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제목이 성령은 누구신가 였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성령은 내 가장 가까이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위로하시고 때로 책망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손에 잡히지 않은 막연한 대상이나 기운이 아니죠. 특별한 현상이나 능력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서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께서 내 가장 가까이 계심이 날마다 경험되고 느껴지는 것,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내 자아를 따라 살아가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을 알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치열하게 나를 버리는 싸움과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느껴지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나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인격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인 것이죠. 만약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인격이 형편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사람을 대하는 말과 태도가, 그 자세가, 그 사람의 가정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기도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 부부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뭔가 이상하다면, 원만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열심히고 칭찬받는데 내 옆집에 사는 이웃과 원수 관계로 지낸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삶과 인격의 변화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는지, 어떠한 것을 잘 하는지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이, 인격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죄를 전혀 안 지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분명 삶으로, 인격으로, 그 변화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거짓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 참된 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 거짓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이 안 좋다는 것, 이게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참된 길로 걸어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닐까요?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뻥쟁이였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술 취함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통점을 다루고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그 첫 번째는 말수가 많아진대요. 술에 취하면 말이 늘어나듯이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진다. 그리고 노래를 한답니다. 술을 마시면 유행가를 자꾸 부르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자꾸 찬송하게 된다. 그리고 권하는 공통점, 술을 권하는 사람과 주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권하는 사람들. 또 하나 공통점은 자꾸 운답니다. 술 마시면서 자꾸 울고, 또 성령 충만하는 그 사람의 은혜로 자꾸 울고. 또 용감해진다. 술 마시면 용기 내서 고백도 하고 사람들과 아무나 싸우고 부딪히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담대해지기도 하죠. 또 지배를 당한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당한다.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또 하나를 또 얘기하는데 안주가 필요하답니다. 술에 안주가 필요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안주로 삼아서 말씀을 자꾸 읽고 공부하고 싶다. 냄새를 풍긴다. 당연히 술 냄새가 진동하는 삶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전 여기에 공통점 하나를 또 추가해 봤는데 그 대상을 다른 존재로 변화시킨다. 술 취하면 사람을 짐승처럼 변화시키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권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다라고 권하는 게 아닌 명령이죠. 이 명령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성령 충만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루어 가야 할 자연적인 정상적인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예수의 영,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또 이 말은 문법상으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하죠. 성령 충만은 일부의 어떤 사람만,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말이 더 정확하고 옳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받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성령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상태가 언제 한 번 있었던 과거의 사건, 예전에 은혜 받았던 어떤 때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 예배 때만, 주일 예배 때만 은혜 받고 성령 가득한 이 삶이 아닌 경기노회 여전도에 수련회 가서 충만하고 은혜 받는 것만 아닌 예배에서도 예배 후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까 공통점 살펴본 대로 찬양도 나오고 전도도 담대히 하고 안주도 참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죠. 성경의 여러 본문을 보면은 성령이 임할 때 하늘의 권능, 능력을 받는 일이 일어남을 봅니다. 놀라운 이적이 성령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예수를 전한 자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예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예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예수가 드러나죠. 성령 충만한 교회 위에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예수가 나타납니다. 다른 본문들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의 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말씀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모두가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단지 찬송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서 여호와께 경배하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화답하는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모습들. 성령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특별히 마음으로 찬양하게, 마음 중심으로 찬송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화답하면서 권면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드리는 예배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죠. 20절 보니까 그냥 감사가 아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나요? 감사할 만한 일들 말고 모든 것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계신가요? 휴가를 가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휴가 끝나고도 감사하십니까? 아픈 몸이 낫고 치료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여전히 아파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캄캄한 터널 속을 걷다가 빛을 발견하면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 우리는 즐겁고 시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만약에 여전히 아픈 사람, 여전히 힘든 사람, 여전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씀 보라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권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이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성령께서는 하신다. 성령 충만하면 이 일들이 일어난다 말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찬송했던 찬송가 191장 후렴에 보면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양의 가사가 있죠. 좁은 길을 걷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평안할 수 있게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능하고 나타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있는, 항상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얘기하죠. 여기서 복종은 나를 그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서로가 그렇게 하라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은 피차 복종하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서로가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일들이 가능하다. 성령의 일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내 이웃을, 내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나보다 더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것,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는 걸림돌일까요? 무엇을 해결해야지 우리가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까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갈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성령 충만은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이것을 구하시겠습니까? 구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언급하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로 간절하게 이 성령의 충만을 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갈망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가 더 크고 더 앞서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성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입니까? 문제없는 평안한 삶입니까? 어쩌면 성공을 위해 평안한 삶을 위해서 성령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멋진 삶을 위해 성령을 찾는 것, 내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성령도 구하지 않고
은혜를 찾지도 않는 것이겠죠.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성령을 원하고 찾지만 잘못 구하는 것. 지금 제가 예를 든 것 같은 것이죠. 성령의 자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나타나는 결과, 현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체험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일이 잘 끝나기를 위해서, 그것이 사역이라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간절히 원하지만 그 간절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 성령이 충만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마음속 숨어있는 동기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죄악들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마귀가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큰 죄악보다 이 사람이 사소하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 작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소한 죄들을 쉽게 저지름으로써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여김으로써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쉽게 내뱉는 사소한 말들,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죄로부터의 돌이킴,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 계신 인격이신 하나님, 여러분은 그 성령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가까이 계신 그분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효과적인 설교 전달법,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특이하죠. 신학교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설교 전달법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의 과제물이 뭐냐면 자신이 닮고 싶은 설교자를 한 명 선정해서 그분의 설교자의 모습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연구를 과제물을 내면서 그분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까지 하면 보너스 점수 주겠다. 제가 그 수업을 첫 시간 들으면서 청년 시절에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한 목사님이 생각났고 그분을 선정했어요. 말씀을 쉽게 잘 전하시고 적용도 탁월하게 잘하시고 적절하게 예언을 잘 쓰시는 목사님, 그분을 제가 닮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정명호 목사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을 몰라 뵀었습니다. 아무튼 그 수업의 과제물로 그런 장점, 제가 닮고 싶은 분 모습으로 과제를 했고 보너스 점수를 받고 싶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처럼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설교 준비한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그 설교 준비한 시간 말고 월화수목금토는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 목사님이 존경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시나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묻고 배울 수 있었는데 제가 그날 정말 기억에 남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신대원 때 했던 과제물 파일도 한번 보면서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목사님께서 성령에 붙잡히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될까봐 나는 그게 가장 어렵다. 지금 설교하는 게 인간적이고 깔끔한 설교로 끝날까봐 그게 가장 두렵다. 너무 형식적인 메시지와 적용을 하는 것 같을까봐 그것이 어렵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설교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생각한다. 깨어있고 성령께 붙잡히는 자,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이다. 저 같은 후배 신학생들 설교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결국엔 되어야 한다.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성령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그 설교에는 힘이 없다. 요즘에는 다양한 정보들, 설교를 위한 도구들이 많아서 깔끔한 설교는 있지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설교는 부족하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긴장해야 된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설교자가 되라. 저는 그때 많은 걸 이렇게 전환되었다고 할까요? 저는 그냥 탁월한 그분의 설교 스타일과 방법을 배우려고 찾아갔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배울까?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싶었고 설교 잘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찾아갔었는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설교, 성령께 사로잡힌 설교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성령 충만한 사역자,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붙들게 되었고 저에게는 큰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애쓰려고 하고 있어요. 한편에 좋은 설교를 위해 애를 써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설교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앞두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놓고 애쓰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보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내 자녀가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보다 이 아이의 인생이 성령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는 것,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붙드시는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깨어서 순종하는 삶. 늘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 치열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그 대신에 성령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삶 아닐까요?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